지난 금요일에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우시고 자신의 마음의 동기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교만에서 나오는 조롱의 말과 비방하는 마음을 발견하여 버리심으로 빛나고 깨끗한 행실을 가진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살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이 우리도 말씀이신 주님을 죽이는 살인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미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곧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살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더 나아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습니까? 이러한 지각을 가져야 내가 주님을 죽게 했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죽였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죽인 주님이, 곧 내가 죽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새 생명인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지각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살인하는 죄를 심상히 여겨 범했지만,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죽이는 것임을 알았기에 주님을 살인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종종 깨어있지 못해서 범사에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또다시 주님을 살인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즉시로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 발을 씻어주시고 또다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명이 된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이기에 저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마음에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깨어있지 못해서 이 말씀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로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 발을 씻어주시고 또다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사함과 의롭다함입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저로 알게 하십니다. 어떤 구원과 생명입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는 죄에서 저를 이미 구원하셨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새 생명이 된 것을 저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은 이미 제게 새 생명이 되었기에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 안에 거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는 것을 알아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는 것을 모른다면 휴거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는 것을 아는 단계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의 믿음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의 믿음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의 믿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이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지은 후 38년간의 연단을 받은 후에 성령 세례의 예표인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다 파하고 성전을 지은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이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지은 후 38년간의 연단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열심히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의 믿음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듭난 후에 배운 말씀들이 순종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배운 말씀들을 즉 계명들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성령 세례의 예표인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과 같이 여러분도 죄와 율법에 대하여 자아가 죽는 경험을 통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음으로 열심히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의 믿음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 받은 후에 배운 말씀들이 순종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 받았을 때는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음으로써 내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혼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고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니까 뭐예요? 야, 내 혼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지 내 영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혼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그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 그 계명이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계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도 성령 세례에 해당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을 하고 있어야지 내 혼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각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과 혼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배운 말씀들을 즉 계명들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다 파하고 성전을 지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죄의 몸을 멸하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음으로 열심히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에 믿음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받은 후에 배운 말씀들이 순종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받은 다음에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 거,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순종이 되어지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 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배운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지 내 안에 주님이, 몸 안에까지 주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배운 말씀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내 몸 안에 주님이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순종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지 알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배우는 말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됐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르렀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결단코 버려지지 않고 휴거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산상수훈을 통해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오개가들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살인하는 마음, 곧 미워하는 마음을 발견하고 버리지 않는 한 결단코 천국, 곧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마음의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다.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는 신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마음의 죄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므로 마음의 죄가 다 씻겨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의 몸은 남아 있어도 마음의 죄는 다 씻겼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썩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만 다 씻겨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만 돼도 휴거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어떻게 해서든 썩어질 몸을 통해 죄를 짓게 함으로 새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래야 더럽혀진 마음으로 인해 휴거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일을 통해 도리어 죄의 몸을 멸하는 성령 충만을 얻게 하심으로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를 만들어 당당하게 휴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마음에 죄가 없는 의인만 들어가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히 마음의 할례 곧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성령 세례가 임하면 마음의 죄를 다 씻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죄 없는 몸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하신 같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행함으로 의인이 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 율법이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데 어느 누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다시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다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마음의 할례 곧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문제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데 곧 죄의 몸을 멸해야 하는데 이 싸움을 게을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령 세례 받은 후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함을 허락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병을 허락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음에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남겨져 순교하는 죽음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 구원을 받았어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이 싸움을 또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완전한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안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하든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죄의 몸을 남겨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어요. 전인구원을 받았어도 죄의 몸을 멸하지 않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또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 남겨져서 결국은 순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또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휴거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살인죄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성도가 먼저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목적은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무슨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은 피해를 보든 말든 상처를 받든 말든 나만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쉽고 편한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형제인데 그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을 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의롭다함을 얻으며 넉넉히 천년왕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먼저 가서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을 해서 상처를 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충격 아닙니까? 형제에게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천년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을 해서 상처를 준 형제와 화목을 해야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다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 사랑만이 아닌 이웃 사랑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지금 전인구원 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전인구원 받았으면 주변에 원수가 없어야 돼요. 왜? 주님의 마음인데요. 자기를 죽인 자들에 대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소서. 이게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마음이 됐다면 여러분 주변에 이제 원수가 없어야 돼요. 어떤 예전에 어떤 피해를 준 사람이라도 이제는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송사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겨놓은 어떤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 휴거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휴거가 안 됐습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죄 좀 혼내달라고요. 제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나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거를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하고 형제하고 풀고 오면 되는데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기억나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까지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이걸 풀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런 옛날에 그런 생각들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미안하다고 고백했다는 말이 지금 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게 송사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절대로 원수 맺지 않고 다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저주함으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살인죄입니다. 그러니 가서 그 형제에게 죄를 자백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에게 내어주고 옥에
오개가 될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저주함으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한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과 형제에게 죄를 자백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겪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개가 치는 것입니다. 오개가 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저주함으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면 그 당한 형제가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토설하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이온 빚진 동료를 만나 한 일이 무엇입니까?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돈을 내놔 하면서 재촉한 것입니다. 그 동료가 조금만 참아주게 반드시 갚겠네 하고 간청했지만 그 종은 그 사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을 안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놈, 내가 간청하기에 모든 빚을 면제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는 왕은 화를 내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가두어둔 것입니다. 왕이 그 종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둔 옥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슬피 울며 일을 간 것입니다. 이곳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악한 일을 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 바깥 어두운 곳에서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형제를 살인하는 죄인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저주함으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한 죄를 하나님과 형제에게 자백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제를 살인하는 죄인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저주함으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한 죄를 발견했다면 신속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형제에게 가서 죄를 자백하고 화목함으로 마음의 의와 평강과 일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일인 것을 아셨습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기에 많은 신자들이 형제를 살인하는 죄인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저주함으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한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형제들한테 이런 죄를 지면서도 회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놓고 무슨 생각을 해요? 아유,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 가가지고는 상급 심판만 받으니까 벌 안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벌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현명하게 뭐예요? 이 땅에서 다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이걸 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집사람이 저에게 좀 이제 미안하다고 한 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이제 파마를 한 다음에 머리 손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머리 손질을 해준단 말이에요. 더운 날에 드라이로 이 머리 손질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거리가 하나 더 늘었단 말이에요. 괜히 제 머리 때문에 파마를 하라고 권유를 해서 제가 파마를 하고 나니까 일거리가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럼 이거 할 때마다 뭐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일거리가 하나 더 늘었으니까 더운데 이걸 또 하려니까 손도 뜨겁고, 그러니까 이제 투덜투덜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비춰준 거예요.
그걸요. 그리고 그걸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딸한테 얘기해. 우리 이거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자고. 왜요? 이것도 생각을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박하면 나도 속으로 말이게, 아유, 하나님 내가 구박당했어요. 내가 왜 괜히 머리는 빠마해가지고 아내를 힘들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아내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고 내가 잃을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가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원망 들을 만한 여러분 말과 행동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요. 실수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외부에 있는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마트를 갔더니 조금 이제 싼 이제 과일이 있었나 봐요. 물어봤대요. 아니 이거 먹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대뜸하는 말이 아니 먹지 못하는 걸 여기다 왜 갖다 놓습니까? 그거 따졌다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말을 이제 좀 이제 다른 말로 좀 하면 되는데 좀 흉이 있는 그런 과일을 이제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먹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응? 아니 못 먹을 거 여기다 갖다 놓는 게 말이 되냐고. 안 살려면 말라고. 그랬더니 그냥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역정을 내세요? 그러면서 사고 왔대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춤이 있냔 말이에요. 제가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비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야, 내가 어제 음식점에 가든 어디를 가든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는 편안하게 얘기한 일인데 그게 상대에게 뭐예요? 이게 찌르는 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고 그냥 예전의 습관대로 그냥 좀 비꼬는 말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이게 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에요. 이런 것도 알면 뭐예요? 사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또 가가지고 이제 좋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친절하게 해줬다고 그러면서 또 자기를 발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흠이 없게 만들어야죠. 마귀는 여러분에게 흠을 내서 남겨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흠 없게 만들어 버리세요. 왜요? 이걸 죄로 여기게 만들어서 씻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결함을 얻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다 같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신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당장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조금 이제 뭐 실수하고 그런 게 있고 또 상대가 또 나한테 실수를 하면 마음에 꺼림이 있어요. 그래서 안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안 부딪히려고 그래요. 아유 내가 굳이 뭐 저 얼굴을 왜 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형제 꺼리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봐도 꺼리낌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왜? 모두를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실수한 사람까지도 여러분들이 꺼리낌 없이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보면 그 형제를 생각하면 자기 속에 거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에 대해 자기 속에 거리낌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눈이 멀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형제를 살인하는 죄인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저주함으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한 죄를 회개함으로 의와 평강과 일학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런 죄가 회개되지 아니하면 제거되지 아니하면 주님 오실 때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진단 말이에요. 이거 갖기 전에 결단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미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 다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